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펴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 우리 모두를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이 큰 감동을 받고 감격하게 되면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기쁨과 그 흥분이 감추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터져 나오죠. 그래서 말로 굉장히 그 감동스러운 어조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소설로도 유명하고 또 영화 뮤지컬로도 유명한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있죠. 이 주인공 장발장이 아주 고된 그 고행의 참 인생을 살다가 어떤 그 소녀를 만나서 그 친딸처럼 기르게 되는데 코제트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코제트가 자라면서 연인을 만나는데 마리우스라는 청년을 만납니다. 근데 마리우스는 자기가 보니까 장발장이라는 그 자기 사랑하는 코제트의 양아버지가 이 전과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 사람은 질이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제트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 프랑스의 그 역사 배경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또 전투가 일어나게 돼요. 바리케이트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마리우스가 참전했다가 이제 당해서 혼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장발장이 이 마리우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리우스를 등에 업고 아주 긴, 아주 정말 더럽고 그 캄캄한 그 하수구를 계속 이렇게 업고 가서 결국은 구출해내요. 살게 해줍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우스가 장발장에 대한 오해를 다 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 약혼녀의 그 양아버지에 대한 이제 찬사를 막 쏟아내죠. 그것은 뭐 그냥 허황된 찬사가 아니라 굉장히 그 사실에 근거한 그런 그 찬사였죠. 나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다. 나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다. 그리고 나를 당신 코제트에게로 다시 보내준 분이다. 그분은 용기가 있고 덕이 있고 거룩한 분이다. 그분은 성자다, 세인트다 이러면서 막 감격해서 장발장에 대한 이제 찬사를 쏟아냅니다. 참 감동스러운 장면인데요. 장발장 그 영화 2012년도에 나온 그거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런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에베소서 1장 초반부와 정말 굉장히 흡사한 그런 어떤 감동의 분위기를 갖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중에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 그때 자기 자신들과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깨닫고 보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힘으로 삼고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 찬사를 거침없이 쏟아내는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포함해서 14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긴 그런 탄사가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성령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무려 3절부터 14절까지 12절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중간에 어디서도 피어리어드를 찍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그 거침없이 나오는 그 찬미의 그 말들이 그냥 계속해서 이어져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래서 한 문장, 200단어가 넘는 많은 단어들을 한 문장에다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어구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말이 무려 9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보고 지금 탄사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모든 유업의 진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지고 그 보여진 그 진리의 세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선포한 이 긴 한 문장 중에 일부인 3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창조 전에 택하신 그 사람에 대한 초점을 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초반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써요. 굉장히 어려운 말 하나도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근데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깊고 풍성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지금 살필 수는 없고요. 먼저 그런데 이 구절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먼저 짚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생물학적인 인간 차원에서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분이로구나 라는 그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 차원에서 적용되는 말이고,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는 낳고 출생하고 이런 개념을 지금 거기에다 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왜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 불렀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다, 이런 표현은 이것은 생물학적인 출생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인격적인 관계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인격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까? 온전히 하나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시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배척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노상 우리 인간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온전히 사랑의 화목의 관계를 이룬 상태인데 그것이 영원하다. 이것이 전혀 결격 사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분이 이런 관계, 친밀한 화목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보아도 그 한 분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목적을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사역을 보든지 또는 죽으심을 보든지 부활과 승천을 보든지 모든 것, 어떤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리스도를 배제시키고 독단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 이것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누구를 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보고 깨달은 것은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것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부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늘의 신령한 복. 자, 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이 복에 대한 특징을 강조하고 싶어서였겠죠? 성도님들 복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오늘은 안 들리네요. 생명입니다. 생명.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세상과 또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과 인간에게 생명이 있게 하셨다. 생명이 존재하게 하셨다. 또 그 존재하고 있는 생명 속에 복을 주셨다. 그럼 뭐예요? 그 생명이 성장하고 또 자라고 꽃 피우더라는 거죠. 그 꽃 피우는 생명에 또 복을 주셨다. 그럼 뭐예요? 그 생명의 꽃이 부요해지더라. 그러면은 이런 부요해진 복을 받은 그 생명끼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건 뭡니까? 거기에도 복을 주세요. 그럼 뭐가 일어나죠? 그 생명의 참된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생명끼리의 관계예요. 그 생명끼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부어졌다라는 말은 바로 그것이 잘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가족끼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목장 식구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드러나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보실 수 있죠. 당연히. 문제는 그것과 아이덴티파이를 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죠. 우리 목장 식구들 사이가 엄청 좋아. 즐거워.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로구나. 이것을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것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리스도에게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대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를 알아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힌트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또한 누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죠? 동일한 아버지세요. 이것을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두 군데만 대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시면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시면서 내가 지금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버지는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이세요. 맞죠? 이것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아들됨에 대한, 자녀됨에 대한 그 특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하신 유명한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뭐라고 합니까? 상속자다. 자녀만이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다. 코에어. 공동상속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은 모두 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물론 1357고 다 똑같이 그런 어떤 측면을 갖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그 측면, 거기에서 정말 포괄적으로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인생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하게 가감없이 그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다. 그것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맏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맏아들이시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다. 근데 예수님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2000살 이상이 나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일어난 생명의 일, 죽음을 통과하시니까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는다.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한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심령이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부활할 날이 또 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보좌에 동참한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다. 언제까지? 영원히.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었다면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 군데에서, 세상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여러 종교에서도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4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죠. 또 오해도 많고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택이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선택의 개념을 조금 좀 넘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 choose한다 라는 말 할 때 어떠죠? 우리가 선택한다라는 말은 옵션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한다. 직장 어플라이를 했는데 2군데, 3군데가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중에서 선택한다. 사실 한 군데만 되면 되는데, 그죠? 결혼도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 선택했죠. 다른 가능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선택했습니다. 전공도 그렇고요. 또 심지어는 취미생활도 그렇죠. 내 취미생활을 좀 가져봐야 되겠는데 뭘 선택할까? 이렇게 선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은 옵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뽑아서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어떻게 저런 사람은 선택하시고 이런 사람들은 또 선택 안 하고 이렇게 의문에 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시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오산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마스터 플랜 안에서 누구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천명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말은 누구만을 택하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 택하신 거예요. 일단 다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짐승을 돌보는 목자가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가로 인도할 때 너희들은 좀 빠지고 너희들 물 먹을 자격 없어 빠지고 물 먹을 자격이 있는 애들만 골라서 물가로 데려가지 않죠. 그거 그렇게 한다면 어리석은 목자죠. 그죠? 다 데려가요. 그런데 그 물가에서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자기 본인에게 딸린 문제 아닙니까? 물을 어떻게 먹일 수도 없고요. 그거는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책임을 자꾸 하나님께로 전가해서 하나님을 이상한 신의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누군 택하고 누군 안 택하고 이런 식으로요.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중요한 그런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잠재의 인식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거는 오늘 내게 향한 말이 아니지.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니지. 기독교인들이나 부르는 거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고서는 거기에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이 반응은 정말 중요해요. 인격적인 반응은 너무 중요합니다. 물가에 데려갔을 때 물에다가 입을 들이대고 그리고 마실 줄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인격적으로 자율적으로 응하는 반응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거의 모든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제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론. 자, 그런데 이게 내가 반응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제부터 믿고 따라야지 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 헤아릴 수가 없죠. 무엇이 고귀한 영생인지, 무엇이 정말 고귀한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유익인지 그런 거 알 수가 없죠. 이것은 언제 알아갑니까? 이렇게 응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씩 깨우치게 되죠. 그래서 그 여정을 걸어갈 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만 온전히 적용되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쁘신가? 이렇게 의아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정말 부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그 질문을 하는 자체가 나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디스커션 할 수 있고 또 알아가는 과정을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분명했다면 나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누구는 선택 안 했으니까 불공평한 분 이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특징이 뭐예요? 인간이라는 특징은 정말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우리에게 뿌리 깊고 습성화되어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거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은 다름이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와 다 다른 차원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기준에서 보고 판단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이 나 중심적인 습성을 이제 자꾸 내려놓겠습니다. 꺾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결단과 또 실행을 거듭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과에 대해서 내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기다리다가 그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를 마주했을 때는 누구보다도 큰 기쁨과 확신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의 일에 대하여 정말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칼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내 구원의 출발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말을 여기서 왜 쓰냐 하면 하나님께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 그 선택한 것이 내 구원의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뜻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내 구원의 근원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기 훨씬 이전에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사랑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이 있음을 그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리자, 인정하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이죠.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지금 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찾아야 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이전에 나를 지으시기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사람의 존재의 의미는 지으신 분이 부여하는 겁니다.
창조주가 부여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와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물건을 만드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죠. 만들 때 기능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그건 제작자가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역할, 나의 의미, 나의 가치, 나의 진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속에서 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창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이미 존재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보혈을 통한 구원에 대한 계획은 타락하니까 그냥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의 어떤 대책으로서 이렇게 새롭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부터 보혈의 은혜를 예정하고 계셨다,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이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적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한순간도 예외가 되는 순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장소에 있어서도 어떤 곳은 예외가 되는 장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 역사 속에서 또 그 창조 이전과 창조의 완성 이후의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거나 아니면 가감이 되거나 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는 우주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붙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정말 우주적인 사랑입니까? 나를 향하신 우주적인 사랑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나의 삶이 우연히 시작된 거 아니구나. 우리 각자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20세기, 21세기에 태어나는 그때 훨씬 이전부터 부어지고 있었던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먼저 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제 먼저 받았어요.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먼저 받은 사람이 소유하고 누리고 또 내 삶에서 드러나는 또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부분은 다 종합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는 밝혀졌습니다. 그 존재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태어나든지 간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 속에 벌써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자,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부딪히고 부단히 정말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갖는 깊은 핵심은 사람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뿌리와 근원을 가진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좀 더 깊이 각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것이 나의 삶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액을 공급받는 존재들이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 사랑에 내가 어울리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기를 원한다. 이런 그 사람들을 4절에서 무엇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도덕적으로 무슨 능력 측면에서 우리가 완전해야 되고 할 때 거룩하고 그리고 또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올 초부터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 우리 교회 표어로 삼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 그랬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자, 이 온전한 사람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그러면은 붙들려서,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그 사랑에 붙들려서, 이제는 내가 그 사랑에 어울리게 살겠습니다. 물론, 잘못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아직까지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러나, 이내 또 잘못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나 이 사랑에 정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들, 나의 딸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또 표현했습니다. 5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 지금 같은 성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따로 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된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둘은 같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것이죠.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한 존재를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영광을 회복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근원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에 붙들렸어요. 붙들리면은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선언하실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자다. 맞습니까? 네. 떠날 수 없는 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자다. 아버지 집에 누구도 나를 못 들어오게 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이미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허락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번복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약속하셔놓고 번복하시는 거 많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맹세가 없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맹세한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신다. 히브리서 7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어요.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취소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을 바꾸시지 않기로 완전히 결정을 내리신 상태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의 정말 귀한 선포이고 메시지이죠. 그래서 6절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우리는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은혜를 찬미하는 것이다. 거저 주신 이 은혜에 찬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서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고 또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올인하면서 따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나의 결단과 실행이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오직 사랑으로 가꾸고 또 사랑으로 강건하여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존재와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 속에 있음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모든 성품이 가꾸어지며, 이로 인해서 신령한 생명의 복을 끊임없이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